오늘 이 시간에는 쫓겨난 인생도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함께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쫓겨난 인생도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지난 한 달 동안 매일 성경의 말씀을 쫓아서 21장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여정 속에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동시에 심판 가운데서도 긍휼과 은혜를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부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부르셔서 복의 통로로 삼으시고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 복을 받으리라 라고 약속하신 바를 보았습니다. 근데 그 약속을 아브라함의 어떤 신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들을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1장에서 약속의 아들인 이삭이 태어나는 놀라운 장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속사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그의 자손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창세기부터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속사 중심으로 성경이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인물은 그 구속사 중심에 있는 인물들이 아니라 오히려 변두리에 있는 인물, 그 가운데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약속의 계보를 이어갈 자가 분명 아브라함의 자녀인 이삭과 그의 자손들을 통해 이루어질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지만, 그런데 이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굉장히 세밀하고 자세하고 길게 기록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16장과 21장,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선택한 이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의 질서를 바르게 세워가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소외되고 쫓겨난 인생들까지도 외면치 아니하시는 긍휼의 아버지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우리 인생이 광야와 같이 척박한 그런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16장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도망친 인생, 그 약자의 인생도 외면치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16장의 말씀에 보면 성경에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어떻게 그 역사에 등장하게 됐는지 배경을 소개해 주고 있는데, 이들의 등장은 사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한 아브라함과 사라의 조급함과 그들의 인간의 계획 속에서 비롯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75세의 나이에 하란에서 그를 불러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라고 부르시면서 자녀를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10년이 지나도록 자녀가 생기지 않은 거예요. 사라가 자신의 몸에 자녀가 없음을 알고 그 10년째 되었을 때 그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어서 그를 통해 대를 이어가도록 인간적인 방책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도 이에 대해서 동조하고 묵인하며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갈이 임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의 계획은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이후에 그 가정에 큰 갈등이 빚어지게 됩니다. 하갈이 자신이 임신함을 알고 여주인 사라를 멸시하게 되어지고, 이에 사라가 견디지 못해서 하갈을 심히 학대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하갈은 너무너무 고통이 심하다 보니까 임신한 상태에서 광야로 도망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오늘 16장에 소개된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할 사실이 무엇이냐면, 지금 이 하갈은 이 모든 상황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는 스스로 원해서 아브라함이 첩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당시 사회 구조 속에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선택권이 전혀 주어지지 않는 가운데 주인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종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 가정 속에 가장 연약한 약자가 바로 이 하갈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물론 이 하갈이 여주인 사라를 자신이 임신했다고 해서 멸시한 것은 잘못된 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라가 얼마나 학대를 했는지, 정말 죽음과 같은 이 광야의 땅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이 하갈의 상태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사람의 눈에 볼 때 하갈은 처음부터 그의 인생은 어그러진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신의 선택이 아니라 누군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자신 타인의 결정에 의해서 그의 삶이 결정되어졌고, 그 갈등의 한복판에서 시달리다가 결국에 힘에 밀려 도망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가 그렇게 도망친 광야의 한복판에서 누가 그를 찾아오셨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 만나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16장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났다라고 말해줍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하갈이 지금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인생 가운데 하갈아라고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또한 그를 대하시는 태도가 너무너무 귀합니다. 여러분, 그에게 찾아오셔서 너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느냐, 누가 잘못했냐, 처음부터 누가 잘못했느냐 하면서 시시비비를 가린 것이 아니라 지금 그 고통과 그 신음하는 소리를 먼저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뭐 하셨다고요? 들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여인의 고통을 들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이 제일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상황들, 우리의 속사정들을 누구도 알아주지 않을 때 누군가 나의 그 사정들을 마음 담아 들어준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상담을 받을 때 들어주기만 해도 위로가 되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하갈이 위로를 받고 있는데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그의 태어날 아들의 이름까지 지어줍니다. 그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이스마엘. 따라합시다. 이스마엘.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이름은 어찌 보면 하갈의 인생 전체를,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의 인생을 들으셨다라는 그런 위로의 말과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도 그를 아픔을 알아주지 않았어요. 그의 여주인 사라는 그를 학대하였고 남편 된 아브라함은 묵인하여 들어주지 않았던 그 인생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시고 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사라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아멘. 나를 뭐 하시는 하나님이요? 살피시는 하나님, 엘로이라고 말합니다.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것을 두 번씩이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는 그런 철저히 약자에 불과하지만 그의 고통까지도 들으시고 만나주신 엘로이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여인을 볼 때 신약 성경의 한 여인이 떠올리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 여인을 만난 사건이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여러분 이 사마리아와의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여야 하리라 라고 의지를 가지고 그 땅에 들어간 것은 그 땅에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나 주시기 위함이었다.
당시 사마리아 그 사람들 눈을 피해서 한낮에 물을 기르러 올 정도로 굉장히 그의 삶이 고달팠던 그런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에게 당장 필요한 마실 물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영원한 생물을 그에게 허락하심으로 인해서 이 여인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그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철저히 무너진 인생까지로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엘로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 삶은 처음부터 어그러진 인생이었다라고 한탄하시는 분이 혹 계십니까? 하갈의 인생도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그렇게 시작된 인생이었어요. 자신이 선택이 아니라 타인의 결정에 의해, 또한 그 갈등의 한복판에서 힘에 의해 밀릴 수밖에 없고 도망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하갈의 인생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돌봐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작의 잘못을 따지기보다도 그녀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을 그대로 들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과 실수로 시작된 인생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외면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등을 돌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엘로이의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도망치듯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하갈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그 울음을 들었노라 라는 이 음성을 듣고 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살펴볼 말씀은 21장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질서를 세우시면서 동시에 긍휼을 잃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21장에 보면 드디어 아브라함의 가정에 귀한 약속의 아들, 누가 태어나죠? 이삭이 태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삭의 탄생의 기록에 앞서서 성경이 주목하고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 있어요. 21장 1절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지 잘 주목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시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아멘. 여러분 보세요. 지금 무엇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 모든 것이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음을 말하고 있어요. 사실 그 가정 속에서도 사실 하갈은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되지만 그때까지 자녀가 없었던 사라도 하나님께서는 돌보시고 그게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셔서 약속의 때에 그 시기에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고 그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은 웃음, 기쁨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처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그 말씀 앞에 비웃음으로 반응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기쁨으로 그들에게 채워주셔서 이삭을 그 가정에 주셨어요. 얼마나 큰 기쁨이 넘쳐났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8절, 21장 8절 이후에 보면 그 기쁨의 시간이 끝나고 새로운 갈등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젖을 뗀 때, 당시 이 젖을 뗄 때가 만 3세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때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열게 되었어요. 근데 그 잔치 자리에서 이스마엘이 이 어린 이삭을 조롱하는, 놀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누가 보았냐면 사라가 보게 된 거예요. 사라가 그것을 가만두지 않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오늘 10절에 보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멘. 분명히 이 아들, 자신의 아들이 기업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사라가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좀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 사라와 하갈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가정 속에서 17년 동안 함께 있었던 한 지붕 안에 살았던 식구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자신의 아들 이삭이 태어났다고 해서 그들을 쫓아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엄연히 말하면, 엄밀하게 말하면 사실 이 모든 그 가정의 갈등들이 누구로부터 비롯되었냐면 사라로부터 비롯되었는데, 이 사라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굉장히 조금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때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신에게 있어서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이스마엘은 자신의 어떤 아들입니까? 명실공히 큰 아들, 장자였어요. 근데 그 아들을 쫓아내라는 거. 17년 동안 함께했던 그 아들을 내어 쫓는다는 것은 어쩌면 너무 가혹한 일이었는데, 그 일로 인해서 이 아브라함이 갈등하고 속상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도 개입하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12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종을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아멘. 한마디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라의 말처럼 하갈과 이스마엘을 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너무 매정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질서를 먼저 바로 세우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언약의 계보는 이삭에서 난 자라라고 하신 것들을 그 이미 하신 말씀들을 통해서 그 질서를 그대로 이어가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언약의 질서를 세우시는 과정 속에서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도 내 신이 한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마엘도 한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아브라함이 순종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힘든 결정이지만 그 여종과 이스마엘을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그냥 그를 보내게 됩니다. 무엇을 믿고 보낼까요? 여러분, 지금 누가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책임져 주겠다, 한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것은 그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돌봐주시겠다라는 그 약속 때문에 힘든 가운데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언약의 질서를 온전히 세워서 이삭을 세워가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집에서 평안하게 지내다가 쫓겨나게 되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광야에서 마실 물이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그 떼약볕에서 점점 기력을 잃게 되어지자 죽어가는 모습을 참아보지 못해서 아이를 덤불 아래에 두고 멀찌감치 떨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하갈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그동안에도 정말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 어찌 보면 시집살이 아닌 시집살이들을 보내면서 그렇게 지내왔는데, 이제 이삭이 태어났다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쫓겨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니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그것도 자신의 아들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는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또다시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위로하며 말씀해 주십니다. 21장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아멘. 하갈아 이름을 부르며 무슨 일이냐?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거예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다 아시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17절에 지금 두 번이나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스마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죠?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하갈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울음을 들으셨던 것처럼 이제는 그
아이의 소리까지 들으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후에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시고 그의 눈을 밝혀주셔서 샘물을 보게 하십니다. 지금 물이 없어서 죽게 되어졌는데 갑자기 샘물이 짠하고 나타난 것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가 굉장한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다 보니까 모든 시선들이 가려져서 그 샘물을 보지 못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 가운데 눈이 열려서 샘물을 보고 그것을 마시게 해서 소성케 되어지는 그런 은혜, 다시 한번 말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한 은혜를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언약과 그 약속들을 분명히 그 질서를 지켜 나아가시지만 그 질서를 지켜 나아간다는 주 주변인들을 다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입니다. 모든 인생들을 품으시는 모든 인생의 아버지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들에게도 여전히 생수의 물을 내어주시면서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고 그들을 소성케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너를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축복의 통로로 삼으신 것은 아브라함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기에 그와 관계된 이스마엘과 하갈까지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지켜주셨다는 것.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온전히 그 질서를 이루가고 우리의 삶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철저히 기도해야 하지만, 때론 우리가 실패하고 무너지고 넘어진 자리에 있을지라도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며 통곡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위에서 들으시고 하가라 라고 부르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풍성한 긍휼을 입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예비하는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쫓겨난 인생들과 하신 약속도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의 내용은 한 가정의 어떤 불행한 이야기를 다만 소개해주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그 언약을 지켜가시면서 그 언약과 함께하는 모든 자들에게 맺은 약속까지도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시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16장에서 처음에 하갈이 사라 여주인의 학대에 못 이겨서 도망치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라에게, 여주인에게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학대 못 견디어서 죄송하지만 여러분, 매를 맞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살기 위해서 도망쳤는데 다시 들어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신 약속의 말씀 때문에 그가 들어갈 수 있었어요. 16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고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아멘. 그 태중에 있는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거예요. 미래에 대한, 아직 보이지 않지만 그 미래에 대한 약속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 하갈 또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그 집으로 들어갈 수 있었고, 21장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약속을 내가 이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하갈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뿐 아닙니다. 하갈에게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도 일찍이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17장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86세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13년 동안 하나님께 침묵하셨다고 했죠. 그리고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너를 열국의 아버지로 삼겠다라고 비전까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될 거라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 아브라함이 도저히 그 약속을 믿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그 사라를 통해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면서 그 아들에 대해서 약속해 주셨을 뿐 아니라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바가 있어요. 그것이 17장 20절 말씀인데 어떤 약속을 해주셨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 되게 하려니와. 아멘.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이삭과 함께 맺을 것을 약속해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간구를 통해서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약속해 주신 바가 있어요. 너로 하여금 그가 복을 받고 번성케 되고 12두령 지도자들을 낳게 되고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말 광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마엘은 분명 언약의 계보를 잇는 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크신 그 약속의 은혜 아래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배타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구속사의 질서를 엄격하게 지키시지만 그 밖에 신음하는 영혼들까지도 여전히 돌보시고 그들의 음성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에게 하신 약속하신 말을 철저히 지키시되 지금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하신 약속들을 다시 한번 21장에서 말씀해 주시면서 그 약속으로 인하여서 이 이스마엘의 큰 민족을 이루게 되어준 거예요. 주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여러분 변두리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교회에서도 주목받는 사람들, 특정한 사람들만 이러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더 집중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인생 가운데 언약의 구속사 안에 거하지 못했던 그런 하갈과 사라의 인생까지도 찾아가셔서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의 음성과 신음한 소리에 들어 응답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능히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도 찾아오셔서 내가 내 음성을 듣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쫓겨난 인생까지 돌보신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며 그 약속하신 말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저는 한 사람만을 소개하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이 하갈에 대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떠올랐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문중경 전도사님입니다. 여러분, 문중경 전도사님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이 강단에서 한 차례 정도 이렇게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이 문중경 전도사님은 사실 그 인생 역시 광야와 같은 인생이었어요. 그녀가 처음에 17살의 어린 나이에 정략 결혼을 통해서 시집을 가게 되었어요. 근데 시집을 갔는데 막상 그 남편은 이미 다른 여인을 품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혼 첫날 밤부터 남편에게 외면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무려 20년 동안 생과부로 지냈어요. 남편에게 사랑을 한 번도 받지 못했기에 자녀는 없었고 시부모만을 모시며 지내야 하는 그런 모질고 고난, 그 모든 고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그에게 그래도 의지가 되었던 시아버지조차 돌아가시게 되었고 그가 거할 곳이 없게 되었어요. 정말 모든 소망이 잃어버리는 그때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게 되어졌어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 주님께 맡기라 라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이 여인의 인생 전체를 완전히 뒤바뀌어 놓았어요. 마치 하갈의 인생 가운데 상처받은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의 인생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줍니다. 그리고 40세의 그 늦은 나이에 세례를 받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종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굉장히 힘들게 했던 그 마을에 들어가서 소박맞은 여인이라고 손가락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됩니다. 신안의 이 섬, 저 섬을 배를 타고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 그가 1년에 그 고무신이 9컬레가 다를 정도로 그렇게
그렇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어요. 실제 시신에게는 자녀가 한 사람도 없었지만 그의 영적 자녀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섬들마다 여러분 미신과 그 샤머니즘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 사람들이 그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CCC의 총재였던 김중곤 목사님이 그 밑에서 양육을 받게 되어졌고, 한국의 그 한국교회에 많은 믿음의 영적 거장들이 나오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6.25 당시 때 이 공산군들에 의해서 체포되어서 순교를 당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 공산군들이 이 문중영 전투를 뭐라고 불렀냐면 그 새끼를 많이 깐 시암탉이라고 불렀어요. 왜 그렇게 불렀을까요? 그만큼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에도 그 순교하는 가운데서도 목숨을 구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남겨진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증도 앞바다에서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증도가 여러분 복음화율이 90%가 됩니다. 10명 중에 9명이 예수님을 믿어요. 여러분, 그런 나라가, 그런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곳이 천국의 섬이라고 불릴 수 있었던 것, 지금 이제 관광지가 되어서 조금 이게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장사꾼들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은 여전히 지금도 점집도 그리고 그곳에 술집도 없는 그런 평화의 섬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한 버림받은 여인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음성에 사로잡힌 바 되어져서 그의 인생을 온전히 들여졌을 때 나타나게 된 열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갈이 도망치는 가운데서 그를 찾아와서 그의 음성을 들어주신 하나님, 이스마엘의 그 어린 심령에 하나님 부르짖는 그 안타까움을 들으시는 하나님, 문중경 전도사님의 그 아픔과 한숨과 눈물과 기도로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하갈의 이름을 부르신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소리를 들었노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쫓겨난 인생까지도 살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살피시고 돌아보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겠습니까? 주의 자녀된 우리들도 여전히 천국 가는 그날까지 때로는 광야와 같은 그런 삶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결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다. 내가 너를 붙들어주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음성이 바로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임을 믿고 다시 한번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일어서서 여러분이 회복되어질 뿐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진정한 복의 통로로서 남은 생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